이 3장 4장에 펼쳐지는 이 모든 말씀들을 통하여 어떻게 명확한 자기 정체성을 갖고 이 회색지대, 중간지대가 아닌 명확한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지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위로부터 오는 하늘 정체성을 규정하는 분명한 선포인 것이죠. 자, 이제부터 예수님께서는 무엇으로 사역하시느냐?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로서 사역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녀로서 사역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이 앞으로 감당할 공생애의 가장 기초적인 사역의 중심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도에게 정말 붙들어야 될 확신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이 확신입니다.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고 그분의 기뻐하는 자녀다. 그리고 우리의 열매를 멋지게 드러낼 필요가 있죠.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들었던 이 명확한 정체성, 이 정체성이 바로 나의 정체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전 도안교회를 섬기는 양형주 목사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 성도에게는 중간지대가 없다라는 주제를 갖고 마태복음 3장 4장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 또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외치는 장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하신 후에 40일 후에 사탄에게 시험받는 장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확고한 정체성을 갖고 성도의 명확한 기준을 갖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함께 생각을 해봤었고요. 자, 오늘은 마태복음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예수님의 설교 산상수훈 중에 첫 번째인 팔복에 대해서 함께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포인트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팔복이란 무엇이냐? 하늘 백성이 마땅히 누려야 할 최고의 복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팔복을 잘 알고 깊이 누리고 만끽할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복, 팔복이죠. 다른 복이 아니라. 자, 두 번째는 이 팔복을 갖고 산다라는 건 뭐냐? 탁월한 성도의 삶의 기준, 정체성을 알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 팔복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보겠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이 팔복 안에 담겨 있는 것이 뭐냐? 천국의 본질을 추구하는 성도의 윤리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중심 포인트를 갖고 오늘 함께 팔복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팔복 중에 제일 첫 번째 우리 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러 나오십니다. 마치 십계명을 받고 이 시내산 아래로 내려오는 모세를 연상시키죠. 자, 예수님께서 하늘의 말씀을 갖고 땅에 내려오셔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를 보기 위해 온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앉은 이유도 예수님을 좀 흉내내보고자, 예수님 앉으셔서 말씀을 가르치셨기 때문에 저도 한번 앉아봤습니다. 어색하지 않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복이 무엇이냐? 자, 2절에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3절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팔복 중에 첫 번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자, 우리가 이 복이라고 할 때 이 팔복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이 복이 무엇인가를 사실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복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임마누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백성들이 누리는 다른 차원의 심오하고 깊은 복을 말합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는 복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팔복이라고 할 때 이 복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 모든 상황 가운데 지배당하는 복이 아니라 지배하는 복입니다. 자, 많은 상황과 환경에 우리는 보통 지배당하죠. 자, 돈이 많으면, 조건이 잘 갖추어지면 그것 때문에 행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환경이 좋아지면 행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전에 어느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자, 이번 크리스마스 다가오는데 제일 받고 싶은 선물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많은 학생들이 돈을 받고 싶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 같으면 뭐 아기자기한 소박한 선물들 많이 얘기했을 텐데 요즘에는 무조건 거의 다 돈으로 갑니다. 간혹가다 로또를 원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어떤 로또냐? 1등 당첨된 로또. 그거를 선물로 줄 사람은 없겠죠. 사실 종종 이게 신문에도 보도됩니다만 이런 물질, 돈, 또 복권 1등에 당첨되는 경우를 보면 이게 이 행복이 끝까지 가지 못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이게 크게 돈을 얻었다가 다 탕진하고 비극적으로 삶을 마감하는 경우도 종종 등장하죠. 자, 그러면 천국이 말하는 복은 뭐냐? 환경과 상황과 조건에 지배당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환경과 상황과 조건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도 이것들을 능히 이겨내며 그 상황을 지배하며 다스릴 수 있는 복, 이게 바로 팔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복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난한 게 복이 아니라 많아야 복일 것 같죠? 복이라고 하면 잘 되고 부자처럼 되어야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유함이라는 건 복일 수도 있지만 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오히려 이 부유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으면 이건 복이 아니라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가난하다라는 이 헬라어가 있습니다. 이 프토코스라는 단어죠. 이 프토코스는 절대적인 빈곤을 의미합니다. 절대적인 빈곤. 자, 정말 아무것도 없이 아주 털어서 먼지도 안 나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빈곤, 프토코스죠. 자, 이런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나사로입니다. 나사로야말로 아무것도 의지할 데 없는 절대적인 가난 가운데 살던 거지였습니다. 자,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할 때 뭐냐? 물질적으로 가난한 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할 때 이건 무슨 말이냐? 우리 마음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없이 싹 비워지고 완전히 털털 비워진 상태,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 마음에 세상에 있는 많은 욕심과 또 욕망들로 가득 차 있죠. 갖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 사고 싶은 것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싹 비워진 상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음이 이렇게 절대적으로 가난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은 사실 아무리 비우려고 해도 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사실은 채워야 하는 공간이거든요. 마음이 비워지면 허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느냐?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 꽉 찼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른 것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한 분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들이 싹 비워진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복은, 팔복의 이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은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1절에 나오는 이 시편 전체를 관통하는 복이 있는데 그게 뭐냐?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쭉 이제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시편 1편이 말하는 복, 이 복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도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도 앉지 않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여기 보면은 오직이라고 그러거든요. 오직이라는 말은 뭐냐? 이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으로 내 안을 꽉 채우는 삶, 이게 바로 무슨 상태냐? 심령이 가난한 상태라는 겁니다. 주님밖에 없고 주님의 통치 안에서만 사는 자, 자, 이게 천국을 소유하는 복이죠. 근데 여기에 다른 것들이 자꾸 들어오면 자꾸 이 복을 빼앗기게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만으로 꽉 채울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다른 걸로 채워지면요, 우리 마음은 금방 황폐하게 됩니다. 자, 다른 한편으로 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건 뭐냐? 다른 것과 비교해서 교만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열등감에 휩싸이지는 것도 아닙니다.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죄인으로 주님의 은혜만으로 서 있는 모습,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큽니다. 이것으로 꽉 채워진 상태,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리는 복은 뭐가 있냐면 예배의 감격이 있습니다.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며 예배하며 경배할 때 심령이 가난하면 주님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배에 나올 때 내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 세상에 다른 걸로 차면 예배에 와서 졸다가 가죠. 예배 때 은혜를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 자체를 내가 봤을 때, 자, 이제 내일 주일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설레입니까? 아이고, 살다 보니까는 벌써 토요일이네. 아이고, 내일 교회 가야 되는데 어떻게 오늘 밤에 할 일은 많고 큰일 났네. 자, 내 마음이 이미 다른 걸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이거 주님만으로 다시 채워야, 아, 내일 예배구나, 기다려진다, 설레어진다, 이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입니다. 자, 두 번째로, 팔복의 두 번째, 애통하는 자의 복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자, 여기 이 애통한다고 그러죠. 자, 애통한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펜테오라는 말입니다. 이 펜테오라는 단어는 마음이 안타깝고 원통해서 크게 통곡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마음이 안타깝고 슬프고 원통해서 통곡합니다. 자,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이렇게 통곡을 한다고 할 때 이 통곡은 그냥 슬퍼서 통곡하는 게 아닙니다. 억울해서 통곡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무엇 때문에 통곡하느냐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에 이 마음이 이제 심령에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할 때 이 애통은 무슨 애통이냐면 우리 마음 안에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며 통곡하며 우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은 무엇이고 우리 안에 없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를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팔복의 복은 환경과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지배당하는 복이 아니라 환경과 조건을 지배하는 복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리는 복에 대해서 배웠었고요. 자, 심령이 가난하지 못할 때 뭐가 찬다고 그랬습니까?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근심이 파고든다고 그랬습니다. 자, 예전에는 지구촌 사람들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생필품이라고 할 때 전부 몇 가지 정도가 필요하다고 그랬냐면 한 70가지 정도, 정확하게는 72가지 정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중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절대 필수품 18가지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필수품은 예전에 72가지, 불과 몇십 년 전에 72가지였는데 오늘날은 500가지가 되었고요. 절대 필요한 필수품은 18가지에서 50가지로 늘어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갈수록 우리의 마음이 이게 애통해지기가 쉽지 않고 가난해지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자, 우리 마음이 가난해지고 천국이 임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우리 안에 시작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애통함입니다. 내 마음이 점점 가난해지려고 할 때 여전히 내 안에 불끈불끈 솟아오르는 세상에 대한 정욕과 세상에 대한 욕심이 생각나서 안타깝고 주님, 아직 제 마음이 이러네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제 안에 여전히 세상을 향한 근심과 염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세요. 자, 이걸 갖고 안타까워 통곡하며 울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면 애통하게 되는데 애통하면서부터는 우리의 삶에 눈물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애통하는 복, 이 애통하는 것 위에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자, 여기 위로를 누가 해준다는 게 아니라 위로를 받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신적 수동태다, 좀 어려운 말로 divine passive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이 수동태는요, 항상 이 행위의 주체자가 숨겨져 있습니다. 근데 행위를 받는 사람은 드러나죠. 자,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위로해 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이 명확하게 이렇게 드러나는 게 아니라 숨겨져 있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사람들이 보던 보지 않던 주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나와 울며 애통하며 그분을 찾을 때에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시고, 그곳에서 나를 위해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셨던 주님의 은혜가 주님께 애통할 때 나도 모르는 중에 은밀한 중에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골방에 홀로 기도할 때 주님이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눈물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자,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주 앞에 설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